할렐루야. 10월 28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중에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은 것을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때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숫대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두 전멸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양떼와 소떼, 기름진 짐승들과 좋은 것들 모두를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것들을 아깝게 여기고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시켜 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에 욕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적군의 왕을 사로잡고 있으면 아마 자신의 권력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잊고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그것을 대놓고 어겨버렸습니다. 그걸 다 알고 그것을 지적하러 온 사무엘에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보다 자신 스스로 채우려는 세속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무한한 가치는 욕심이라는 유한함에 눈이 멀어버리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속적이고 가시적인 가치들을 버릴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함에서 눈을 떼어야 우리는 무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부와 하나님의 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부도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부자 말고 정말 진짜 부자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찐 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부자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는 거다라는 말들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부자도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섭섭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부자 좀 돼보겠다고 눈이 멀어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세속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복, 무한한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속적인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끝내 그 전리품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긴 거예요 라고 변명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겨왔던 진짜 이유,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의 압력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유혹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 눈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욕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만 같아 겁이 납니까? 아니면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세상에서 좀 힘 좀 주고 뻐겨보고 싶은 유혹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활용하고 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활용합니까? 세상이 사람을 활용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가 돈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돈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시절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찮은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나니까 내려오기가 싫어진 것입니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잊고,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조금 높아지셨습니까? 좀 높아지니까 내려오기가 싫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계시니까 이제 좀 세상 기웃거려도 되지 않나 라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조금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좀 즐겁게 살아보면 안 될까?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교회에서 지식도 좀 쌓이고 힘도 좀 생기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꼬투리 잡고 남들 순종하지 않는 부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다짐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난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울부짖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것을 좋아하겠니?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빠진 구제, 하나님이 빠진 목장,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삶.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교제하기 전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니?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것보다 내 말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니?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심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며 가슴 벅차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였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 생활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초심에서 첫사랑에서 멀어진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 이 말씀 앞에 후회함과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여기며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왕이 된 후 사울은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보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게 될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바라보는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